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7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12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근데 왜 실족해요? 예? 실족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왜 자꾸 실족을 해요? 예전에 그 충북연의 감독을 지내신 어떤 분이 실족한다는 말이 미끄러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서 목욕을 잘하고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7,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끄러져서 세상을 뜨게 됐죠. 미끄러졌다 하면 일단 몸 어딘가가 고장나게 돼 있고요.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도 이런 미끄러짐은 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걸음걸이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묵묵히 올곧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어떻습니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켜주실 때 우리 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거나 함정이 많은 길을 갈 때에는 유능한 안내자가 앞서가고 그 사람이 밟은 발자국을 밟고 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구자라고 그러잖아요. 선구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주께서 밟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 디딜 곳을 넓혀주십니다. 걷는 데 있어서 디딜 곳이 참 중요하잖아요. 좁은 냇가를 건너려고 해도 발 디딜 만한 돌멩이가 몇 개는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7절 말씀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끈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띠로 두르심으로 내 가는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심으로써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상처받았네, 시험에 빠졌네.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 말. 예? 여러분들 그런 말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해봤죠? 예. 근데 나는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난 사실 아직까지 나 시험에 빠졌네, 상처받았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요. 시험에 빠졌다는 사람들이고. 반복적으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참 아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왜 그럴까? 말씀이 없거든.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실족하고 그리고 실족빼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님이 됐든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여기에서 또 한번 입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불법에 가담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고 책망합니다. 또 어둠 속에 있다면 일단 빛을 찾아야 하고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의 빛은 언제나 누구를 비춰줍니까? 예수님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닫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절대로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미끄러질까? 첫 번째, 갈보리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영적 감동을 주지 못할 때 미끄러진다는 말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슨 액세서리나 악세사리나 뭐 좋은 조형물, 보기 좋은 조형물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말 못할 이 먹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었다 깨라도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몰라요. 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입을 열면 바로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요즘에 기도할 때 딱 한 번쯤 여기를 볼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럼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뭐래? 어우, 십자가 참 예쁘게 잘 누가 조각해놨구나. 뭐 이런 생각합니까? 십자가 뒤에 있는 불빛이 참 예쁘다.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가 내 죄를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 그리고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의 옛된 행실과 헛된 생각, 못난 자아를 단단히 못 박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나 미끄러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세상 정욕과 육체의 탐심이 고개를 쳐들고 자아의 교만을 이루기 위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미끄러지는 때예요. 타락한 사람은 죄에 대해 수치를 모르고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무나도 아주 냉철한 현실인식 아닙니까? 죄를 짓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도 벌개지지도 않아요.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가 심판이 되고 심판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길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죽었거나 실족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 안에 두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 갈보리 십자가면 족하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 미끄러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해요. 서로 섬기고 짐을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몸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지체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해야만 한다는 말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거나 넘어진 김에 엎드려 자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죠.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함께 모일 때,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을 주고요. 자꾸만 잡생각을 줍니다. 딴 생각을 주죠.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 오늘은 졸은 사람이 없어. 오늘은 안 자는구만. 그래서 일부러 눈 크게 뜨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망상을 하게 만들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사모함이 그냥 생기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사모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딱 듣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다 어떻게 가위를 딱 한 자루 마음속에 딱 잡고 있다가 내게 필요 없는 말들은 다 잘라내. 그래서 버리고 내게 필요한 말만 싹 받아 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아, 대답해도 돼. 내 뭐라 안 그래요. 어?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겠어요? 안 그렇죠.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질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바로 그 병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다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요. 예? 거긴 때로 불편한 진실도 있고요. 때론 가슴이 아픈 그런 대목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싹 빼고 읽잖아. 우리가 읽을 때. 그런 말씀은 쏙 빼고 나에게 좋은 말씀,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이지. 뭐 이런 얘기면 아주 그냥 막 열광을 해. 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지요. 내 필요에 의해서 재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마귀의 공격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마귀의 길에 들어서 있거나 마귀에게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반증이다. 그것을 알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고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실족한 성도는 절대로 건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내버려둬도 어떻게 합니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아예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보면 아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상처받았네, 시험에 빠졌네를 아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망해. 예. 망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 전쟁을 이 안에서 해야 돼. 그래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모든 유혹과 탐심에서도 여러분들이 싸워서 능히 이겨야 합니다.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가운데 실상은 이미 실족한 사람이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뭐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늘 하던 말이지만 입을 닫아라. 사람의 입은 닫는 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좋아요. 자꾸만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영적 감동 없이 교회 문만 든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역시 구원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를 안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예수의 길을 내 길로 삼아 걸어갈 때 구원은 나에게 임합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할 때 미끄러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해라? 분리하라 명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되지 말라. 세상에 대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영적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조차 없어요.
다만 이런 것들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일만 남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미끄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옥은 무슨 표지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뜨거운 불길이 영원토록 치솟는 곳이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가야 할 마지막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한 생생한 인식이 내 심령 가운데 없다면 이미 잠들었거나 또 이미 미끄러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인생길에서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의미와 같은 말인데, 첫째,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자꾸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 성령 임재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오늘도 육신을 열심히 섬기고 육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랑 안에서 걸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셋째, 빛의 자녀처럼 걸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실족할 일과 여건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실족한 가운데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신분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지는 것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으나 반복되면 종국엔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넘어지지 말고 올곧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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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 세상에 찌든 믿음, 아직도 육신을 섬기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속히 저들을 건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내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